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상 제22장 29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5월 30일자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족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먼저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길르앗 라못으로 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기는 변장을 하겠고 당신은 왕복을 입고 있으시오. 그럽니다. 이 지금 상황이 아주 낯설고 이상한 상황인데요. 고대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현대전과 조금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로 적장을 베면, 즉 적의 왕을 제거하면 승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뭐 6, 7, 8, 9, 10살 뭐 이럴 때 아이들끼리 싸움을 하다가 코피가 터지는 놈이 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옛날 전쟁에는 왕이 제거가 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제거하는 일이 큰일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왕이 그 전쟁터에서 위세를 갖추고 자기 군대를 독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 떡 버티고 있어줘야 군대들이 잘 싸우지, 왕이 보이지 않는다라든지 이러면 군대가 흩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 아합이 이상한 짓을 했는데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그러면 아합이 이제 변장해서 숨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여호사밧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과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로 찾아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나랑 같이 전쟁터 갑시다. 벌써 이거 한 번 사람을 끌고 들어간 일인데 그걸 지나가지고 전쟁터에서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아람 군대가 공격함으로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아합이 여호사밧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아람을 또 이제 동맹군이니까 두 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합한 힘으로 아람을 제거해서 결국은 지역의 맹주, 패권을 진 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합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여호사밧을 제거하고 또 두 번째로는 아람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호사밧이 참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잘하다가 괜히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에 끌려 들어가고 거기서 잘못하면 죽을 자리까지 간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사귀느냐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여기 지금 34절에 보면 무심코 화를 당기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왕, 즉 아합을 맞췄다. 이것이죠. 그것으로 아합이 이제 죽게 되는데 빠져나갈 수 있었다면 살았겠죠. 그런데 전쟁이 맹렬해서 그것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죽게 되어진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연히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상황이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생사화복이 죽게 달렸다고 우리가 믿는 입장에서 살고 죽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보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참 아쉽다, 별것 아닌 일로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사화복이 다 죽게 달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야 할 것이고, 여기 34절에는 무심코 당겼다고 하는, 화를 당겼다고 하지만 그것이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38절에 그 병거에서 흘린 피를 씻을 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고,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은 가장 이제 추하게 여기는 일이죠. 왕이 죽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데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그리고 개들이 핥을 정도로 저주스러운 그런 죽음을 아합이 당했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모습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그나마 베풀어 주신 긍휼이죠. 왕으로서 그래도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것, 신하들 손에 안 죽고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것이 그나마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도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라고 할 때에 인생의 참된 복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하고, 인생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도 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질문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실 자리로, 주께서 복 주시는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옵시고 가르쳐 주옵시고 또한 지도하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